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아직도 좀 울리는데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한 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고 다음 주에 이게 암송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암송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암송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홍콩을 여행 중이던 한 스위스 부부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옆에 식당 주인이 키우고 있던 아주 귀엽게 생긴 작은 강아지 푸들 한 마리가 배고픈 얼굴로 쳐다보길래 안쓰러워서 그 개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손짓으로 웨이터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웨이터였기 때문에 그냥 손짓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음식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두 다 개고기였습니다. 스위스 말을 모르던 중국인 이 웨이터는 개에게 밥을 좀 갖다 주라 하고 그렇게 손짓을 한 이 서양 부부의 제스처를 저 개를 내가 먹겠다 하는 뜻으로 오해한 것이죠. 주인의 애견인 로자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서양 여행자들의 저녁 식사로 처리된 것입니다. 실화예요. 71년 8월 20일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뉴스니까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개를 보면 맛있는 개고기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무식한 야만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정반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시각의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종종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근본적으로 시각의 차이예요.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감사하는 삶과 불평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 정반대로 당연히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영락없이 시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짚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2차 대전 전쟁사에 나오는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 하면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곳이죠. 학살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아예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의미로 그 말을 써버릴 만큼 유대인이라면 어린이, 노인, 부녀자 할 것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무차별 학살을 해버렸고 또 죽인 사람의 몸으로 비누를 만드는 등등 있을 수 없는 그 잔혹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잡혀있던 사람들은 매일 밤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지옥 같은 곳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그런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 과제가 되었다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감사했어요.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정확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조금 큰 빵을 배급받으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 되겠다 감사했고, 마당을 거닐다가 예쁜 조약돌을 주시면 그걸 붙잡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기분 좋아하면서 감사했고, 밤에 독일 감시원이 그날따라 좀 덜 악한 놈이 걸리면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자겠구나 감사했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어젯밤에 끌려가 죽지 않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를 드렸고, 태양이 떠오르면 변함없이 떠오른 성실한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조약돌을 발견하면 그런 예쁜 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언제라도 둘러보면 아름다운 산천초목이 있다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도 없이 많은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았던 감사의 눈,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날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감사의 눈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본문으로 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2008년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으로 다시 또 택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면 직업을 뭘 택할까? 삶의 진로를 어떻게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전공을 택할까?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의 뜻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한자 용어지만 풀이한다면 모든 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Everything 이런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서 있는 저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소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범사라고 하면 모든 일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편안한 일, 좋은 환경, 괴로운 환경, 이걸 다 포함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기쁜 일에 기쁠 수 있고 좋은 일에 좋아할 수 있지만 슬픈 일에 또 어려운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돈과 시간과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뭐가 틀어져서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어디로 가버리셨다든가 이래가지고 틀어지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졸업 논문,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 그 갖고 가던 날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분은 그 공부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서 제출하러 가면서 그걸 또 카피도 안 만들어 놓고는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만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 속에는 뭔가 예외 조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몇 가지는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의 문제인데 그 시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눈에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다른 게 보이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는 설교를 가능하면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 몇 번 하고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독특한 현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녹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은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에 시각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각 교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안경 쓰듯이 라식 수술을 하듯이 시각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면 이 마음밭이 새롭게 기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 열매가 맺히도록 이 시간의 설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이미 가진 것,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사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누구나가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지 모르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만족해야 되는데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해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 가진 것에 우리는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도매금으로 모두 우리는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좀 부하가 일어날 것 같아서 실제로 통계를 얘기한다면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합니까? 하고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만일에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한 사람 가운데 남자 94%, 여자 99%는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볼 땐 남자의 6%와 여자의 1%도 어쩌면 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까지 질문에 대답 성실하게 해서 뭐 하냐 그래서 그냥 적당히 대답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의 모습,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값싼 집이라도 집 한 채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집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아니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세든 전세든 아파트에 살든 그런다 하더라도 따뜻한 집안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처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홈레스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까 귀여운 꼬마들이 올라와서 완전히 아웃 오브 튠으로 비록 노래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 부모님들 오늘 사진 찍으려고 애쓰셨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그날 돌아오면 감사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99년도 11월 우리 큰딸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른 그날 시험을 잘 쳤을까 못 쳤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저도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술 만취해서 오토바이 2대를 타고 4명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현장에서 다 즉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딸을 부둥켜 안고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험을 잘 치렀든 못 치렀든 상관없이. 지난주 둘째 딸의 아이를 잃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늘 설교가 잘못하면 이론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기는 잃었지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들과 두 딸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위들이 살아있고 며느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주, 손녀 4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또 태어날 아기가 하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데려가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데려간 아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더 가져도, 아무리 더 주셔도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2다리로 멀쩡히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라톤, 필라델피아는 걸핏하면 할 일이 없어서 마라톤을, 아니 주일날 이런 행사하면 이거 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또 와보니까 또 마라톤 뭐 한다고 일부 예배도 교인들이 듣고 여러분들 늦게 오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 방해하는 사탄의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걸 따라가서 주일날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멍청하게. 아무튼 내 2다리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내가 운전해서 사고 나지 않고 나왔다.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누워 있어서 누가 나를 신방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분을 신방할 만큼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아파서 지금 우리가 캔서로 고생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 건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도 더 가져도 절대로 우린 감사 못해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지신 그거,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소유, 그 모든 것 여기에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첫째로 가진 것,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또 반대급부에서 보면 없는 것, 그것에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키워드는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정답은 욕심 때문입니다. 왜 없는 것에 눈을 돌립니까? 정답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universal problem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라는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 속에 아주 깊게 잡초와 들풀보다 더 자리를 잡고 뽑히지 않도록 자리 잡고 태어나는 것이 욕심의 뿌리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는 욕심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주 얘기하는 성경의 예화지만 우선 아담부터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먹을 것을 놔두고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아담의 후에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던 전리품 가운데 옷 한 벌, 은덩어리 몇 개, 금덩이 하나, 그거 욕심내다가 자기도 죽고 온 식구가 다 멸절합니다. 한나라의 임금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은 온 나라가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옆에 사는 가난한 한 농부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이 사람도 역시 비명횡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보면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또 그의 부인 삽비라,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뭐 헌금하려고 땅 팔았다가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가 그 현장에서 부부가 다 같이 현장 즉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를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만 뽑았지만, 자주 뽑는 얘기지만, 아시만이 아니라 김씨도 그렇고요, 이씨도 그렇고, 장씨도 그렇고, 여러분 성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그 모습을 보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는 전부 다 이러고 태어나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이 주먹을 안 펴요, 잘. 애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태어난 애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전부 주먹을 불끈 쥐어요. 나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제가 가진 신학으로 볼 땐 이건 죄에 대한 한 표현이에요. 욕심꾸러,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묵혀지고 안 놔요. 한번 펴보세요. 우리 집 애기도 안 펴집니다, 잘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이 욕심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뽑히죠. 다 뽑았는데 봄 되면은 또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또 뽑히고 또 뽑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욕심의 뿌리에 정을 박았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데, 우리의 정욕, 정과 욕심이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돼요. sinful desire. 근데 그 욕이라는 말이, 욕심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욕심을 예수님이 못을 박았는데 계속 꿈틀꿈틀하고 나오죠. 주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시각으로, 교정된 교정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마음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변화된 마음밭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욕심과의 싸움에서 자꾸만 성령님께 순종을 해서 가진 것과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없는 것에 불평하거나 또 욕심 부리지 않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격이 훌륭해지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점점 사람들이 인생이 더 오래오래 진행이 될수록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취욕이라는 거예요. 성취욕.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유치한 듯 보여지는 욕심들은 잘 안 냅니다. 뭐 돈에도 조금 이제는 초연한 것 같고, 뭐 외모 이제 가망성도 없고, 뭐 그래 하여튼 다 그렇게 해서 다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 가슴 깊은 곳에 성취욕이 있어요. 성취욕.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놓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해 놓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단계까지 가는 동안의 과정을 관심 갖고 계세요. 결과보다 그 과정, 뭘 내가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도외시해버리고 결과나 열매만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마땅히 누려야 될 만족도 못 누리고요, 감사는 더더구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언젠가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The Reflective Life. 이 책 속에서 이분은 멕시코 시티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양파 파는 노인에 대한, 인디언 노인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합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한복판에 포타라모라고 하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그 앞에 양파 20줄을 놓고 그걸 팔았어요. 한 미국인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입니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세 줄, 석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입니다. 안 깎아주네요. 다 사면은 얼마에 주겠습니까? 다는 안 팝니다. 아니 당신 양파 파는 게 목적 아니요. 내가 한꺼번에 다 팔면 좋을 텐데 왜 안 판다고 그러시오?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양파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기 위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인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 것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애기 얘기, 농작물 얘기 하는 이런 얘기 듣기를 사랑합니다. 친구들을 보는 걸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나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하루 종일 앉아서 양파 20줄을 놓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한 사람에게 이걸 몽땅 한꺼번에 다 팔고 나면 내 하루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팔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적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 이교도였지만 나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맞거든요. 기독교는 성취가 목표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뭘 이루어 놓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대단한 인물, 대단한 업적,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에요.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 속에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하나하나를 과정을 겪어가는 그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여기 5을 맡았는데 10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유 잘했네, 2배 남겼네. 그러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faithful.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받았어요? 4달란트 남긴 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았던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과정을 훨씬 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가느냐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없는 것, 같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비전과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욕심, 백지창 한 장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물속에 여러분이 이따 잡수실 국을 보면은 거기다 물을 붓고 국을 붓고 그랬는데 물이 구별이 안 돼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뒤섞여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 포장 안에 나의 욕심이 사실은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 다윗이 쓴 시편 121편을 131편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편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해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그런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그가 만족하고 충만하게 누려야 될 그 감사와 찬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진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없는 것 무엇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은 좀 욕심 좀 내고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만족하지. 흔히 하는 말로 죽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젊을 때부터 비평하고 불평하고 꼬집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삶보다는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는 기가 막힌 비판력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 척이란 말은 좀 말이 안 되네요. 알아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그저 봐도 안 본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없는 것 자꾸 하지 말고.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이룰 수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내 그릇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고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조건을 놓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뻐할 일 놓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려운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놓고 감사한다. 이건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든 건데, 사실 비교를 할 바에는, 우리는 어차피 비교하게 돼 있는데 비교를 할 바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또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죄의 현장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표현을 썼어요. When you face various kinds of trials. 여기에 사도 야고보는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진 않습니다만은 if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when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 원어에 나오는 말을 번역한다면 그 말은 if라는 말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지만 when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누구에게나 다 만나는데 그럴 때 할 때 여러 가지 시험, various kinds of temptation 혹은 trials 혹은 testing, 다양한 그런 시련, 나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프로블럼은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은일 목사님,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시고 우리 한국인 2세로서 참 이제는 탁월한 학자로 자리를 잡으시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분인데, 그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34년 만에 제가 만난 우리 은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하고 헤어질 때는 그때 나이가 한 6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못 알아봤죠. 그 은사 목사님은 5 남매를 두셨는데 이 김은일 교수님이 장남이고 누님이 한 분 있으니까 둘째죠. 5이 다 잘 컸어요.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저 대학부 청년부 때 가르쳐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이 계신데 은사 목사님이 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의 아들 재훈이는 노래를 아주 잘해서 서울 예고를 나오고 또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갔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가로 정말 멋진 커리어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 공연하는 1학년 때 그 공연 연습하는 리허설 때 30여 명이 무대 위에 섰는데 위에서 조명등이 떨어져서 머리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현장 즉사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돌아간 뒤에 그 보상받은 것을 전부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으셔서 해년마다 추모 예배를 그 서울대 음대 교정에서 들 때마다 제가 한 4-5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죠. 아들뿐이 아니에요. 딸도 예쁜 딸입니다. 딸과 결혼했던 사위, 서울대학을 나오고 참 유망한 그런 사람인데 그분도 젊은 나이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왜 어떤 사람은 5남매를 낳아서 잘 크고 건강하고 다 잘 사는데 어째서 우리 집안에는 3명 중에 2명이 이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까?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당한 사람 외에는. 저희 처가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군대 가서 원인 모르게 총기 사고로 죽은 처남, 그때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격려가 되셨던 분은 우리 아까 아들을 잃으셨던 그 은사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냥 안아주셨는데 그걸로 모든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 동일한 고난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해라 그거거든요.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Consider it pure joy.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를 Consider it. 그것을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감사다 그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얘기하시죠.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 말씀 하나를 가만히 보면 고난의 신학이 있어요. Theology of Suffering.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하는 게 분명히 성경 신학에 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못 배우는데 고난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인 인간인지나 이 고난의 아픈 쓴맛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깨우침을 받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죄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곡해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은 그 고난을 겪는 자기 자신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은 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구나. 이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게 없다면 나는 유익이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유익을 얻겠구나. 베네핏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비밀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지금도 이렇게 그 다음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의 채찍을 대야 돼요. 성경에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2장 6절만 하더라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신다 이거예요. 안 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때리겠어요? 사랑하시니까 때린다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1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징계와 고난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채찍이
나를 세워가는.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고 제 인생 제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인생 그 자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맡아서 그냥 내 인생, 나의 라이프, 내 생명을 그냥 영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그래서 좋을 때, 어려울 때 결국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려운 일, 쉬운 일, 힘든 일, 편안한 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눈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필요 적절하게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찬송이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는 찬송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또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을 누군가가 아주 잘 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 속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진실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주의를